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참 귀한 날, 교회의 실제 시작이 되는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두고 성경은 그것을 구원의 예표로 말씀해요. 성경 전체에서 출애굽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되뇌이는 이유인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서 400년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유월절이고 출애굽이고 구원 여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나오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애굽과 광야의 실제 경계는 홍해로 보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따라오는 애굽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홍해를, 바다를 가르심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 바다의 애굽 병사들을 다 수몰시키심으로 완전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홍해를 두고 세례로 말씀하고 실제 광야 여정의 시작으로 말씀해요. 그래서 홍해까지를 애굽 경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와야 한다. 그러나 홍해를 지나야 한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11개월을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떠나는 그때부터를 실제 광야 행진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다 시작이에요. 출애굽도 시작이고 홍해를 건너온 것도 시작이고 또 시내산에 도착하여 머물렀다가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것도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시작이 중요하지만 또 홍해를 건너는 시작이 중요하고 또 홍해를 건너는 그 시작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그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고요. 처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세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율법을 받게 되는 그때를 77절, 오순절로 보는 것이죠.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유월절, 홍해, 영적인 시작, 물세례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말씀의 시작, 성령의 시작, 성령 세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부활절을 교회의 시작으로 보기도 하고 오순절을 교회의 시작으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부활절에는 부활절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생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성령 강림절은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생일입니다. 다 맞는 거예요. 다 각각의 초점 맞춰 보았을 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부활절의 은혜가 통과된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성령 강림 주일의 은혜가 통과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얻어요. 그래서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대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요.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후에 그 홍해를 건넌 그것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적인 세계로 완전히 들어선 것임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받아요. 이 시내산이 실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반이 됨을 깨닫게 되는 또 그 은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내산에서의 말씀이 신약 성령과의 만남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다. 홍해를 건너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해서 홍해 건넌 건 아니에요. 홍해를 앞에 두고 우리는 홍해를 건널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너지 않았어요. 우리 죽었다고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홍해, 다 원리가 같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홍해를 건넌 것을 두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진데, 본래 가는 길로 갔다라고 하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니들은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홍해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 길로 인도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지들도 아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돌아가려면 홍해를 다시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 니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해서 애굽 돌아가라고 홍해를 열어주지는 않을 것이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지도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 어렵지만 홍해를 건넌 이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이 실제 출발이에요.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이에요. 어린 양의 피 바름으로 재앙 넘어가서 한순간에 애굽을 나온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것이 시작이에요. 그때가 실제 애굽을 나온 것이고 광야를 들어선 완전히 경계를 넘어선 시작이에요. 신약에서도 세례의 예표로 보고요. 그러나 시내산이 시작이에요. 시내산이 베이스 캠프예요.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다시 출발하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출발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 건너서 시내산 도착하여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과 함께 11개월 만에 다시 떠나게 되었을 때 실제적인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을 지나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기까지,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될 때에 실제적인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은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게 되므로 돌아보아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말씀이 시작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받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서 율법을 받으면서 그 오래전 그때부터를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말씀을 받는 시작, 말씀으로서의 시작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도착했던 그때부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거든요. 이거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뭘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당연하지 않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천지 창조부터 이 모든 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쭉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아예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생각해보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모세가 뭘 안다고요? 그 수천 년 전 이야기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오늘 말씀 믿어지거든요.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의 이야기를 시내산에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게 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왔던 모든 여정들이 성령을 만나게 됨으로 돌아보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을 만나게 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됨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후의 모든 여정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이 되고 종결이 되고 성령이 모든 이야기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까지 도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다져짐으로 축복의 시작이 되는 그 기점을 잃지 않는, 그 기점을 통하여 계속해서 만복을 누려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 교회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나 영적인 것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 나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시작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는, 그 하나를 잃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만 기억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결국 성령인 거예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답답하다, 뭔가 아니다, 뭔가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아직 성령 충만의 기점으로까지는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곳까지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난 성령 충만을 아는데, 난 성령 충만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런데도 뭔가 답답하다, 뭔가 아니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자꾸 이렇게 저렇게 엉뚱하게 기웃거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또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으로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믿고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를 잃지 않기 위하여서, 그 성령 충만 하나를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 하나만 붙들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잡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점에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 기점에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나 분명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 뭔가 아니다. 뭔가 아니다. 아직 뭔가 부족하다. 성령 충만으로까지 가야 돼요. 신의 산으로까지 가서 신의 산이 다시 출발한 그것이 시작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 알아. 난 분명히 알아. 난 성령 충만한 경험했어.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 충만이 뭐지? 그럼 반드시 성령 충만까지 가야 돼. 그리고 나 성령 충만 알아 라고 한다면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엉뚱하게 기웃대지 말고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만 돌아가면 돼요. 성령 충만함만 회복하면 돼요.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엉뚱하게 놓치면 안 돼요. 엉뚱하게 이렇게 저렇게 기웃대다가 가장 중요한 건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나 이쪽으로나 결국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까지만 도착하면 다 풀려지게 되고, 성령 충만함 반드시 경험했다라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으로만 다시 돌아가면 다시 승리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직 신의 산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을 두고는 이렇게 저렇게 냅다 내어치고 뭐라 하고 잔소리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임해야 돼. 신의 산에 도착해야 돼.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아야 돼.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메어치고 난리 버거지쳐도 안 되는 거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가 와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지났다라고 하면 자꾸 또 엉뚱하게 새로운 거 뭐 찾아 헤매고 여기에 저거 없나 이렇게 저렇게 나아갈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요. 이번 제가 뭐 이렇게 강하게 광고하지는 못했어요. 빌리그레암 전도대 50주년 집회. 이 나라가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 50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이런저런 어마어마한 많은 말들이 있는데 결국 그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집회가 중요해요.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성령 충만을 이미 경험한 사람, 경험한 가정, 경험한 나라는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걸로 아무리 간다 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뭐 무슨 학교, 뭔 공동체, 뭔 과정, 뭔 세미나 이런 거 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귀하지만요. 그렇게 나아간다고 될 게 아니에요. 다 다시 성령 충만함이에요. 간단하게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 은혜를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사이는 다 박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모르는 데 다 없잖아요. 유튜브, 교회란 교회, 말씀이란 말씀은 다 돌아다니고, 다 아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회복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단순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은 12제자가 전부예요. 다른 어떤 것도 남기신 것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 12제자들을 남기신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2 제자 남기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약속하셨던 것은 성령이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그때 그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 한 절을 분해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는 어렵지만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도 나누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함께 했어요. 이것이 이제 진짜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바로 올라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지상명령 참 귀하지만은 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면 이 성령 약속하신 것이 마지막 올라가기 직전 그 묘사한 것으로 놓고 보면은 그 마지막 올라가기 직전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약속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그대로 그 모인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참 많은 일 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이에요. 그리고 남은 한 가지가 재림, 다시 오심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 이 땅 가운데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또 모든 말씀들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나누면 남은 게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 남은 게 없어요. 이걸 간단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승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 다른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표적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모든 행적들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 하나를 말씀하기 위하여서 말씀하셨던 행하셨던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한번 두고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과 육신으로 함께하는 동안에 제대로 알아들었던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전혀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시간이 지나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기억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약을 말씀하면서 나누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음으로 그 이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모든 이전의 말씀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모든 이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므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기억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칫 오해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썼다라고 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무슨 기자처럼 막 적고 예수님 이런 행적,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음 그러지 않아요. 그냥 따라다녔어요.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내가 말씀을 기록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멍청하게 따라다니는 거야. 그냥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일들, 건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일들 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게 되고 그 죽어졌던 모든 것들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모든 일들에, 꿈꾸지도 못했던 그 모든 일들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이 기억됨으로,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준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만 다시 기억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 다시 시작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지막이 된다. 성령이 시작이 된다. 이 간단한 원리를 단순한 기본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성령만 딱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 모든 것들 되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받기까지는요, 하나님 참아주십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도착해서 말씀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참 상하시고 뒤집어지고, 또 모세로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했다라는 그 자체도 슬프지만은, 자기가 시내산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네. 이게 학원 강사분들이, 제가 학원 강사 한 3년 6개월 한 적이 있는데, 학원 강사분들이, 요사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늘 하는 말이 뭐냐, 야, 지금 니네 부모님 저렇게 너 학원비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너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졸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고 도망갈 수 있냐. 그거 이게 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쪽 편에서는 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저쪽 편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 학원비 벌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시간에 걔는 거기 땡땡이 치거나 놀고 있는 거야. 이게 공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세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건 그냥 뭐 중요한 말씀 아닐 수 있지만, 모세가 신에서 딱 내려오니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딱 내려보니까 진짜 그걸 현장을 목격하니까는 머리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음행했다라는 그 자체도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 말씀 받고 있던 그 시간에 니들은 이러고 있었다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머리가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그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혼날 때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혼내기도 하지만은, 내가 이러고 있는데 니는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냐? 거기서 이제 머리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러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에 초점을 못 놔두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고 결국 어쨌든 결국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딱 그 현장을 목격했던 그때는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가지고 그 언약이 파괴되고 말지만, 결국에 다시 돌판 받고 다시 언약 수여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쩜 그래 거기서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며 음행할 수 있니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일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요, 너 처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집중하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런 기적을 처음 하고 막 그런데도 어쩜 그러니? 아직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무슨 별의별 기적을 다 경험하고 해도 안 돼. 무슨 희생을 다 치르고 막 빌고 난리를 치고 뭐 해도 안 돼. 성령 충만으로까지 가지 못하면, 시내산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말씀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아직 시작이 안 되는 거야. 아직 시작도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수여받은 이후에 정말로 변화됐느냐?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돌아갈 기점이 있게 된 거예요. 시내산, 돌아갈 말씀이 있게 된 거예요. 돌아갈 말씀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편으로나 성령이에요.
이 편으로나 결국 성령까지 도달하기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이 편이다. 다른 것에 기웃될 것이 아니라 다시 결국 성령을 기억하고 다시 결국 성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상황 분량 가운데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나라와 민족으로나 똑같은 원리.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아직 신의 산에 도착하기 전이다라고 한다면, 아직 성령 전이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으로까지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믿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 이유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다, 경험한 가정이다, 경험한 나라이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곳으로만 돌아가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된다. 이 단순한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실제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한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은 말씀과 성령이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이 쌓여져 있었기에,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었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이 주어진 그대로 옮겨져 있었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하신 성령이 풍성하게 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게 느껴졌던 말씀일 수 있고, 또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담겨졌던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성령이 역사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래,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성령 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의 그 모든 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터졌잖아요. 그 예수님 그 수많은 기적들도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배불리 먹여줬어도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플 거라고. 또 병든 자 고쳐줬어도 걔 결국 병들어 죽을 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줬어도 걔도 결국 또 죽을 거예요. 다 지나가는 일, 아무 의미 없는 일이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하나도 알아들은 게 없어. 알아들었지만은 우리가 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아니야. 그냥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3년 6개월 동안 계속 그냥 예수님 헛수가면서 떠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사역의 이 의미로 생각해 놓고 보면은 참 재미없이 헛수고만 하다 가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도 건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뿌려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성령이 임함으로 한순간에 정리되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볼 수 있는 기점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요.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그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약속받고 그 자손들로 인한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아멘한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아멘,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이야기들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다 필요했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어떻게 있는지를 함부로 해석할 수 없고 또 해석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다 돌아봐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헛된 시간이 없었고, 어느 한순간도 의미 없던 시간이 없었고, 어느 한순간도 우연이 없었고, 어느 한순간도 하나도 뜻없이 그냥 진행하시는 일이 없었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시내산에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전개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신약의 편에서 놓고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그 뿌려놓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역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반대로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묻혀지게 되고 말았을 것이다라는 것. 시내산에서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시내산에서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의 그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의 모든 일들은 그냥 묻혀지고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음으로 그 완전히 묻혀졌던, 지나버렸던, 끝난 줄 알았던, 버려진 줄 알았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든 시간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모든 말씀들이, 이후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심으로 살아나게 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기억되어야 하는 절기예요. 말씀과 성령이 곧 하나임이 기억되어야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게 되므로 구약의 모든 역사가 열려지게 되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모든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므로 신약의 모든 역사가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곧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 말씀과 성령이 이렇게 함께 기억되고 함께 시작되는 축복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말씀이 우선 있어야 돼. 대부흥, 우리나라도 1907년 대부흥, 올해 원산 대부흥 120주년. 대부흥도 중요한데 대부흥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말씀의 기간이 중요해요. 그 모여가지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가 되지도 않는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이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예수님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버티고 앉아서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그 열흘 동안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해.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아예 시작 자체가 안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있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겸비된 사람, 말씀과 성령이 겸비된 교회. 말씀이 없을 수는 없는데 성령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말씀 한 절만 딱 갖다 떼놓고 그냥 성령으로만 막 나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말씀이 없을 수는 없는데 말씀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 성령으로만 나간다고 하니까 막 은혜는 되고 기적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디서 기반되어 있는지 머리가 비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말씀은 있는데 성령을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성령의 능력보다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격, 성령 주와 함께 동행함,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성령 인정해. 성령 인정하는데 성령 충만, 능력, 기적 그러지 말고 성령의 인격,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그러나 이걸 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과 성령의 이 제한된 역사로만 나아가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 겸비된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겸비된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이 충만한데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데 교회 기적이 일어남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충만함을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겸비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 지금까지 이해될 수 없었던, 깨닫지 못했던, 그저 죽은 줄로 알았던 모든 것들의 의미가 새롭게 시작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또 돌아가야 할 기점이 기억되므로 놓쳤던 모든 것들이 다시 잡히고 잊혀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되새겨짐으로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